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깊이 묵상하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해 왔지만은 캔버스 교회를 개척하신 에리 목사님이 위암에 걸리셨더래서 우리가 한 1년 동안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 상태가 위중해져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몸이 너무 약해지고 장기들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하이포글라시미아가 와가지고 뭐 보통 혈당이 50, 60만 돼도 위험한데 그 병원 기록에 두 번째로 낮은 13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글루코스 IV를 맞으면서 혈당을 회복했지만 이제 팔리에이티브 케어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방이 나는 대로 이제 하스피스에 들어가면 그거를 다 빼고 그러면 이제 혈당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이제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거라는 그런 그 의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찾아가서 같이 대화하고 기도하고 많이 울고 많이 웃고 그 소위 젊은이들이 말하는 제 절친입니다. 제가 25살 때부터 알았는데 제가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저를 위해서 찬양 인도를 해주었던 정말 오래 알고 오래 사랑한 그런 친구인데 이제 금요일 날 하스피스로 옮겨지고 어저께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AMI 목사들도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은 또 목사들인지라 에리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다들 단톡방에다가 뭐 우리는 슬프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에리는 이제 하나님의 품에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막 이제 쏟아내는데 저는 그게 되게 그냥 짜증이 났어요. 내가 슬픈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목사들 같은 얘기들을 잔뜩 써올리냐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영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전화하더니 듣자붙자 Are you crying? 그래서 Yes. 그랬더니 괜찮아. 나도 울고 있어. 근데 그 음성이 참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음성 같았어요. 괜찮아. 울어도 돼. 네 마음을 내가 알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프고 힘들고 정말 그 간절한 순간들 주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은 그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크리스마스를 위한 준비를 많이 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데코레이션도 하고 나무도 세우고 선물도 사고 또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분들에게 카드도 준비하고 또 파티도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님의 오실 이 길을 준비하였고,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실 독생자 예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그는 광야에 가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되었는데, 그는 회개의 침례를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준비는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가 돌이킨 마음으로 인하여 변화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지만 정말 나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시는 나의 잘못된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있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 참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내가 행하던 것, 잘못된 것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180도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길이 아니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에게 심한 말 했지. 너에게 상처를 줬지. 뭐 내가 너를 때렸지.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의 인정만으로 회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느끼고 있는 그 죄책감을 어느 정도 감추기 위해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 행동 위에 선행으로 덮는 것으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제 엄하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항상 겪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 그 화가 컨트롤이 되지 않으셨어요. 제어가 되지 않고 굉장히 심한 말이나 또는 행동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 미안함은 집에 올 때 뭘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툭툭 건네주는 것으로 무마되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형하고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정말 크리스마스 날 어마어마하게 싸웠는데 하루 종일 없어지셨다가 밤 늦게 최신형 스포츠카를 타고 오셔서 우리 형한테 키를 툭 던지면서 이거 타라.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잘못을 덮을 수 있는 선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헌금을 좀 많이 내야겠네. 기도를 좀 많이 할까? 교회 나가서 봉사를 좀 할까? 차일피일 미루던 단기 선교나 다녀와야 되겠다. 내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내 죄책감을 덮을 수 있는 선행으로 그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커다란 오산입니다. 저는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해서 양념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예, 소금이 들어가는지 설탕이 들어가는지 뭐 간장이 국간장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잘못된 재료를 넣는데 그 재료를 제거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썩은 달걀이 들어갔는데 그 썩은 달걀을 무마시켜 보려고 달걀을 5개 더 넣는다고 해서 그것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썩은 달걀이 들어갔으면 그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또한 내가 지었던 죄를 이제 더 이상 짓지 않고 그리고 그 죄의 자리에 있어서 반대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던 자의 회개는 도둑질을 멈추고 그리고 이제는 일을 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삶을 보면 우리는 그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궁시렁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삭개오가 진정한 회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기서 예수님이 야 네가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겠다고 너는 구원받았어. 그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지금 내가 했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그것을 온전히 뒤돌려 놓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축적한 재물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 삭개오는 파산했습니다. 이날 삭개오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주님이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왜? 헌금을 많이 해서? 아니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쉼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자에는 쉼이 없습니다.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늘 피곤하고 두렵고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자기가 그 밧세바와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아를 죽인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가 있는데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그는 어떤 방법으로도 쉼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선행으로 덮으면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우리의 그릇은 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계속 무엇을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나의 리소스를 동원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그것을 이제는 멈추고 그 잘못된 행동을 빼야 되는 겁니다. 제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행동은 계속 하면서 그 위에다가 미안하니까 죄책감이 있으니까 또 선행을 덮으면 우리는 2배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어렵죠. 제가 두 집 살림은 해보지 않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두 여자의 기념일 챙겨야 되고 마음 맞춰줘야 되고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 잘못을 멈추고 그것을 내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선한 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반대되는 일로 생명을 주는 일로 채워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받은 다윗이 시편 32편 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기쁘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볍다는 겁니다.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잠을 깊이 잘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조명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선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신실하게 고백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여기서 이것을 멈추고 여기서 돌아서야 되겠다. 지금까지 오던 길을 돌아서서 반대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길치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가장 심각한 길치인데, 만약에 LA에서 내가 샌프란시스코를 가고 싶어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기차를 탄다고 탔는데 타고 보니까 반대편에 타서 샌디에고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내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아, 내가 잘못 탔구나. 그리고 그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옆 사람한테 물도 사주고, 예? 제 마누라 어깨도 주물러주고, 표 체크하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착한 일을 막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기차에서 내려서 반대편으로 가는 기차를 타지 않는 한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종착역은 샌디에고입니다. 샌프란시스코로 가려면 샌디에고로 향하는 기차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180도 돌아서서 길을 건너서 반대편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그의 길을 바르게 하라. Make straight his path. 그래서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한국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뭐 8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이번에 가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와, 북한이 한국의 땅굴을 그렇게 파댄다고 하는데 남한이 땅굴을 더 잘 파더라고요. 와, 가는 길마다 터널이에요. 가는 길마다 산을 그냥 뻥뻥뻥뻥 뚫어가지고 일직선으로 길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살던 한국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길이 산을 돌고 돌고 돌아서 돌고 돌고 돌아서 얼마나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오래 걸리고 차멀미가 나고 힘들었는지 기억이 생생한데 그런 길이 없어요. 그냥 다 뚫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길을 바르게 해버린 거예요. Make straight his path.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그 길이 바른 길인가 아니면 베베 꼬인 길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아집, 내가 교만함을 가지고 있고 죄책감에 쌓여 있고 분노와 원망에 휩싸여 있고 그래서 나는 정말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남을 정죄하고 교만한 그런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자의 모습으로 아직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남을 비평하고 남을 원망하면서 탓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desperately sick. Who can understand it?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추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진정한 고백을 통해 주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꼬인 마음이 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말 내 잘못된 생각과 정말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좌절에 묶여 있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역사하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라는 그 사실에 자유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참소하고 조소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Create in me a clean heart and renew a right spirit in me. 하나님 내가 오늘도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네요. 내가 오늘도 남을 탓하고 있었네요. 내가 오늘도 자포자기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이 마음 쏟아버립니다.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심령을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새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심장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그릇,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은 그릇, 죄가 가득 찬 그릇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 있던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광장으로 뛰쳐나와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괴로워할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우리가 온전한 회개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굽어진 길들이 올바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뭐 잘못했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이 죄를 나의 삶에서 제거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 죄를 나의 삶에서 온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가 있었던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그릇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아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죠? 길을 가는데 너무나 가파른 그런 계곡이나 또 너무나 가파른 그런 산을 올라가게 된다면 힘들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어떻게?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골짜기가 메워져야 하고 산들이 낮아져야 한다고, 평평한 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골짜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평하게 채워야 할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서되지 않은 죄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치유되지 않은 그 부분이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점점 우리의 인생에서 관계가 꼬이게 되고 내 삶이 힘들어지고 사회생활하는 게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것이 치유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내가 원치 않게 부부 생활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또 내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그렇게 아버지와 상처받은 관계 때문에 내 자식과는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리라고 내가 몇 번이고 내 자신에게 다짐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 아이가 나에게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나를 바라보는 나의 아이의 눈길이 존경이나 사랑이 아니라 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처를, 이 트라우마를 묻어둔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을 때에 상담받고 카운슬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깊은 상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대인관계가 어렵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내적 치유도 받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년 2월 2일부터 4일까지 우리 신년 수련회에 김민철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 이너 힐링에 대한 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정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 어떤 핑계를 대지 마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넘어서시고 이 신년 수련회에 참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오래 안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고등학교 때부터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하는가 보다 그러면 넘어지고 잘하는가 보다 그러면 망쳐버리고 막 관계가 힘들고 하는 일이 힘들고 너무나 힘들게 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야, 너는 정말 심각해. 너 디프레션 정말 심각해. 너는 정말 상담 받아야 돼. 근데 꺼립니다. 거부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을 거예요. 좋아지겠죠. 아니야. 넌 정말 치유 받아야 돼. 괜찮겠죠. 여러분, 저절로 괜찮아지는 법 없습니다. 치유 받아야 내가 거기서 자유할 수 있고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고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계곡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어떤 실망이,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그 계곡을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과 함께 하심으로 메워서 그 계곡이 평탄한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높은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들을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가 너보다 좋은 집에 살아, 내가 너보다 좋은 학교 나왔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부부 생활이 됐던, 내 페런팅이 됐던, 내 직장 생활이나 내 커리어가 됐던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노릇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큰 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합니다.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왜 짐이 무거운지 아십니까? 한낱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역할을 해줄게. 내가 너의 구원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그럼 나에게 오면 너는 네가 지어야 할 멍에는 쉬운 거야. 가벼운 거야. 그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잘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방법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의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돈 더 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아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기쁘고 더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사람들한테 야,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가 너보다 잘생겼어, 이게 교만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교만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할게요. 하나님 내가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우리 둘째는 내가 하는 걸 다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뭐 스크루 드라이버를 뭘 만들든지 칼질을 하든지 다 자기 달려. 다 자기가 하겠대. 하긴 뭘 해요. 다치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얼마나 교만해요. 조그만 놈이 할 줄도 모르면서 능력도 이해도 없으면서 무조건 하겠대요. 자기가 더 잘한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내 방법으로, 내 상식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됩니다. 내 인맥을 갖다 붙이고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 꾀를 짜내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너져야 할 산이라는 거예요. 그 산을 깎아내려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자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나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기뻐하고 동의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깊은 계곡들이 메워지고 우리의 높은 산들이 깎아내려서 평탄한 길이 될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시는 길이 바른 길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오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구원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깊이 품고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아깝게 느껴져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참된 회개, 그리고 참된 치유, 그리고 참된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감사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우리의 삶에 신실하고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가 오실 그 길을 바른 길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계곡들을 주님의 은혜와 치유로 메꾸며 우리의 산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자하시며 주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